천사들이 소돔을 방문하자 롯은 천사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. 앞서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두 명의 천사들을 동반하여 아브람 가정에 신방합니다. 아브람에게 이삭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.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소돔성을 신방한 이유는 심판의 불가피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. 롯도 아브라함처럼 그 두 명의 천사들을 정성으로 대접하려 했지만 천사들은 롯의 초청을 거절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겠다라고 말합니다. 여기서 말하는 이 거리라는 표현은 보통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뚫려서 이곳저곳의 광경을 볼 수 있는 넓은 거리를 의미합니다. 이것은 천사들이,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지금 죄악이 심한 것을 직접 눈으로 그 현장에서 확인하고자 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. 이제 본문은 소돔 사람들의 죄악이 어떠한지 어떠한 한 사건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. 롯의 간청으로 인해 천사들은 지금 롯의 집에 들어옵니다. 그런데 밤이 되자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. 4절 말씀을 보십시오.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여 다 그 집을 에워싸고, 그리고 이제 5절에 롯을 부릅니다. 그리고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?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. 여기서 이 상관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소돔 백성들이 롯의 집에 방문한 손님들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그의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. 나그네들은 당연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또 먹을 것을 주어야 하고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횡포를 자행하는 악행을 범합니다.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의하면 이 본문을 다른 시각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. 소돔 사람들이 그 도시를 찾아온 나그네들을 험하게 대접한 이유는 그들을 낙담시키기 위해서입니다.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룬 번영을, 그 풍요로움을 결코 낯선 사람들과 나누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자신들의 도시를 방문한 나그네들은 겁을 주어 내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. 우리 성경 에스겔 16장 49절을 보시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.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주고 있는 그 풍요로움에 이끌려 그 땅에서 정착하였습니다. 그래서 그 땅을 바라볼 때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. 하지만 소돔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룬 그 넉넉함과 그 풍요로움, 그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. 이제 롯은 자신의 집에 방문한 나그네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. 하지만 소돔 사람들은 롯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더 포악스럽게 행동합니다. 9절 말씀을 보십시오. 소돔 사람들이 보기에는 롯은 외부인이었습니다. 그래서 롯을 향하여 어떻게 얘기냐면 너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다 라고 말하며 롯을 비난합니다. 위기에 처한 이 롯과 이 나그네들이 이제 나그네들의 개입으로 인하여 소돔 사람들의 눈이 멀게 됩니다. 그리고 롯의 집의 위기는 이제 해결이 됩니다. 롯은 목숨까지도 바쳐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보호를 지금 받게 된 것입니다. 여러분,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를 위해 도와주는 사람은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. 잠언 21장 13절 말씀입니다.
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.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 두 가지를 적용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미 소돔 사람들의 죄악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. 그래도 두 천사가 그 땅을 방문한 이유는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은 무엇일까요?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 땅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아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.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. 두 번째로는 민감함입니다.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누군가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.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, 하나님,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기도의 제목이나 여러 가지 아픈 그런 어떤 사연이나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님 그 이야기가 제 가슴 속에 깊이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. 제 마음속에 그게 크게 공감이 되고 제 마음속에 그것이 이해가 되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며 또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기도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. 저는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적용되기를 원합니다. 형제의 눈물을 함께 닦아줄 수 있는,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다른 무언가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오늘 이 땅을 한번 바라보십시오. 현대 사회에도 소돔과 같은 죄악들이 참 많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죄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,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중보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. 돌이키면 살아날 수 있고 돌이키면 회복될 수 있는데, 아버지,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리고 돌같이 단단해져서 어쩌면 그 죄악의 길로 계속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, 주님,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. 하나님, 우리가 그 가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. 주님,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, 형제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. 롯이 나그네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필사적으로 노력했을 때 오히려 자신이 보호하려고 했던 그 나그네들의 도움으로 롯의 가정의 그 모든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. 주님,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또 우리와 함께 지내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, 우리 한석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